내비게이션 228쪽,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8절, 마태복음 26장 30에서 35절, 마가복음 14장 26에서 31절. 겟셋만의 동산 감람원으로 나아가시기 전 결전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칼 대화가 오가고, 비장한 겟셋마네의 기도를 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먼저 말문을 여신 내용입니다. 임박한 실전에 심장 고동소리가 빨라지는 상황인데 아직도 뭔가 미진한 게 있으신 듯 합니다. 지시사항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갈릴리 순회전도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실 때 나왔던 말입니다. 전대, 주머니, 신발, 이 단어. 그때는 갖고 가지 말라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준비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뿌려놓은 씨가 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된 상황에서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재워주고 먹여줬었습니다. 그러나 추수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처음부터 다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개척, 파종, 자립, 독립. 칼도 준비하라십니다.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고. 우리는 당황스럽죠. 칼까지 무슨 뜻일까요? 이제 곧 체포당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제자들만 남습니다. 헤어집니다. 부활 이후 잠깐씩의 만남이 고작입니다. 이리 때가 있는 세상. 실제로 유대주의 권력자들, 로마 세력에 고통당하며 이겨내야 하는 교회 시대를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기는 때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떠남에 초점이 맞춰져 계십니다. 제자들만 남아 당면할 상황은 가히 전쟁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각오하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전쟁이다. 요한계시록 상황까지 이어지는 남아있는 성경을 떠올려 보세요. 당장 닥칠 일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시대를 휘리릭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지. 방금 전 올리신 대제사장적 기도 내용 역시 이 심상치 않은 상황 아니었던가요? 미래를 바라보시며 경각심을 일깨우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역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들만 남아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칼을 사서 칼전쟁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복음서 전체의 예수님의 사상이 아닙니다. 곧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성경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성경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마가복음 14장 32에서 52, 누가복음 22장 39에서 53,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2절. 결국 기도하시다가 잡히시다니 대단한 기도의 샘플. 사역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십니다. 큰일을 앞두고는 매사의 기도로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대로 해보세요. 자유해요. 정말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한 발자국도 할 수 없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 내용이 늘 궁금합니다.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지 늘 난제로 남는 질문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의 비겁한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이려고? 분명 그건 아닙니다. 선생님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편집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인데 굳이 이 대목이 미스터리하게 남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영생을 주겠다, 내 살을 주겠다, 내 피를 마셔라, 양을 위해 목숨을 준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등등 수도 없이 공언하셨는데 막상 일이 닥치니까 이제 와서 마음이 변하셨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경지의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언어 그릇에는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인 듯 합니다. 지나가게 하소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서 예수께서는 그 단어로 표현하셨겠지만 우린 주님의 심정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인성을 그대로 갖고 십자가를 대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담아내다, 생명이 죽음을 동시에 겹치다. 이것이 가능한 개념일까요? 감히 질문조차 할 수 없는 불가침 영역 아닐까요? 다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보며 유추해 볼 수 있는 요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퀄리티입니다. 내 뜻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고통스러운 순종입니다. 극한 상황에서의 최고치 순종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기도문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 중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게입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가파른 절벽으로 고꾸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조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어드바이스인 것 같습니다. 유비무환. 네, 영적 취약 지점을 늘 의식하고 있어라입니다. 툭하면 넘어지고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그 시험거리, 영적으로 멀쩡하다가도 맥없이 퍽 쓰러지게 만드는 그 문제, 푸른 창공 높이 날며 평화로운 날갯짓을 하다가도 갑자기 쌩 바닥에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그 약점, 언제 내가 영적이었냐는 듯이 순간적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조심하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노심초사 이것을 걱정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2절.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더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갈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이드 생뚱맞은 기사 벗은 몸 사나이. 겟셋마네 동산 기도도 이제 끝이 나셨네요. 군병들이 들이닥쳤으니 이번 주간에도 내내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 뜰의 모습을 드러냈건만 체포하지 못하다가 한적한 밤 인적 없는 곳에서 체포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오히려 겁에 질려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겁에 질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때 호련히 벗은 몸에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군인들이 수상히 여겨 잡으려 하니까 겉에 둘렀던 혼입을 겉옷으로 보임 그 혼입을 버리고 맨몸 당신은 겉옷을 두르지 않으면 벗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맨몸으로 달아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마가였다고 학자들은 추측하죠. 자기 얘기였다는 거죠. 각본인즉은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군병을 이끌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먼저 왔다는 거죠. 유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일행과 헤어진 장소니까요. 마가는 그때 마침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들이 들이닥친 이유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마가는 허둥지둥 혼입을 같은 겉옷만 걸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황급히 예수님의 일행을 찾으러 나섭니다. 겟셋마네 현장에 왔을 때는 이미 끌려가시는 중임씨입니다. 마가는 뒤쫓아 따라가게 되었고 따라붙는 이 수상한 사람들을 군병들이 잡으려니까 황급해져서 겉옷이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랭랑을 쳤을 거라는 각본입니다. 아니고서는 이 생뚱맞은 기사는 해석할 길이 없는 듯합니다. 캄캄한 밤 외진 곳에 혼이불을 두르고 나타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누구겠으며 성경에까지 남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였다고 추측한답니다. 가이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27장 2절, 누가복음 22장 54에서 71, 마가복음 14에서 14장 53절에서 72절, 요한복음 18장 13에서 27절. 잡혀온 곳은 대제사장의 관사요, 주동 세력은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법을 찾아 신문하는 동안 베드로는 그만 얼떨결에 배신을. AD 18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가야바.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는 동안 그의 관사에서는 사내들인의 비공식 야간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형시킬 증거로 성전 모독죄를 적용시킵니다. 증인을 찾느라 부심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답변을 하십니다. 공적으로 이미 다 드러내놓고 가르친 것이니 그들에게 물어보시오. 마가복음은 그 가르친 내용을 단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I am he라고 대답하시는 예수님. 사내들인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천명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의 기록을 보세요.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시편 110편으로 이미 신학적 승리를 했었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공회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일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러는 동안 베드로는 일생 중 가장 비참한 통곡의 밤을 맞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27장 2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논의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금방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잣대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성경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27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사람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유다는 견디다 못해 자살하다. 마태는 아픈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다의 자살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은돈 30에 팔았다며 돈을 성전에 내던졌습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은 왠지 뭉클합니다. 왠지 회개하는 행동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유다에 대해 복잡한 연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무죄성을 인정했다면 죽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자살은 회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께서 잡혀가셨어도 그때부터 다시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과 사역을 생각하면서 다른 제자들처럼 다시 묵묵히 그 길을 갔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무엇이 다를까? 당시 유다는 요즘으로 하면 목사급일 텐데 만약 목사가 자살을 했다면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구원을 이루는데 유다가 공헌한 것 아닌가? 왜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제자로 발탁하셨는가? 이런저런 난해성 질문이 꼬리를 물게 하는 유다는 독특한 캐릭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유다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만 떠오르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베드로 공동체도 그게 힘들었습니다. 동지의 배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2006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도 세간의 책을 한 권 터뜨렸습니다. 유다복음. 콥트어,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언어인데 그 콥트어로 쓰여진 초대교회 즈음의 기록을 발굴해서 출판했습니다. 얼마나 쇼킹한 화제작이 되었겠습니까? 한때는 픽션과 넌픽션을 섞어 쓴 공상물 다빈치 코드가 교회를 시끄럽게 했었습니다. 물론 사악한 천사가 창조주다라는 언급이 있는 것만 봐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단적인 책입니다만 이런 기록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다 빠져나가도 여전히 성경만 자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늘 복음은 그렇게 공격을 당해왔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가롯 유다를 생각하면 아픕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가롯 유다는 쓰임받은 것 아닌가? 비록 악역이었지만 그렇게 요긴하게 쓰였는데 쓰셔놓고는 버리신다면 유다는 억울한 것 아닐까? 내심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훌륭한 것 아닌가? 왜? 예수님의 구원을 오게 한 역할을 한 셈이니까.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사실 가롯 유다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가롯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아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창조해 내신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배신한 사람이나 예수님이 기대를 갖고 뽑으셨는데 배신한 가롯 유다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롯 유다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일을 후에 회개하고 다시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태도만 있었다면 되는 문제였습니다.